오늘 말씀 하나님과 씨름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빅매치 경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바로 누구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상대하는 자는 누구냐? 사람 야곱입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패하고 사람 야곱이 이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고 전쟁에서 패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사람 야곱과 싸워서 질 수가 있는가? 이것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결과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이후로 야곱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야곱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야곱의 자손들인 거죠.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오늘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여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 모든 것을 비우고 매달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모든 것을 비우고 매달립시다. 누구한테 매달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형 에서와 20년 동안 쌓인 감정을 풀어보고자, 원수지가 아니거든요. 형님하고 20년째 그 감정의 골, 쌓인 감정을 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풀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지난 시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20년 동안 수고하고 얻은 재물, 그 재산 가운데서 형님에게 따로 선물할 예물을 골랐어요. 양과 염소와 낙타와 황소 이런 것들을 구분하여서 몇 마리를 따로 떼어놨어요? 550마리. 거기에 플러스 알파예요. 왜냐면은 젖이 나오는 낙타의 새끼들이 있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새끼들은 뺀 인원수였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550마리를 한 마리에 10,000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550마리를 한 마리에 10,000원씩만 해도 550만 원이에요. 형님과의 관계를 풀고자 그런 550마리를 따로 떼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황소도 있었어요. 염소도 있었어요. 양도 있었어요. 거기에 제일 비싼 낙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호가하는 그런 재산 가치를 3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나누어서 첫 번째 선물, 또 시간차를 두고 두 번째 선물, 시간차를 두고 세 번째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남은 재산과 자신의 가족도 보내요. 그것도 형님 소유라는 거예요.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어요. 이제 야곱은 오늘 말씀과 같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왜 홀로 남아 있을까요?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 기도를 가로채 형의 분노,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얼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목숨을 건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부를 때에는 형의 마음이 풀어질 때, 형의 마음이 풀어질 때 내가 너를 부르겠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을 20년 지나는 가운데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형의 분노가 지금 풀렸다는 거예요, 안 풀렸다는 거예요? 아직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형하고 풀고 싶어요. 이 쌓인 감정을 좀 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형님에게 550마리, 자기 거 가운데서 550마리를 따로 떼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냈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자기가 남겨놓은 재산까지도 다 보냈어요. 형님한테. 자기 자식들까지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왜 안 갔을까요? 무서워서. 형 만나면 정말 죽을까 봐. 그래서 앞에 보낸 그 선물과 자기 처자식들을 맡겼을 때 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강을 건널 건지 말 건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형을 만나서 목숨을 잃게 되면은요,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20년 동안 모은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20년 동안 얻은 처자식 12명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욕심쟁이거든요, 사실. 야곱은 이 돈에 이게 사리가 엄청 밝은 사람이에요. 부자 되고 싶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님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형님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람. 그런데 지금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다 보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죽음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아놨어요. 부도 쌓아놨어요. 명예도 쌓아놨어요. 권세도 쌓아놨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야곱은 그 앞에 선 거예요. 마지막 순간 앞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본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형님 만나 내가 죽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형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되는 이상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다 내어놓는 거예요. 형님 가지라는 거예요. 형님 가지고 형님 마음 풀 수만 있다면 나 이거 형님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22절에서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야곱은 어디 앞에 홀로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복나루에 홀로 서 있다고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약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비우다, 쏟아내다라는 뜻이에요. 참 재미나죠. 가족들을 약복강을 건너서 다 형님 쪽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거 보낸다는 건 뭐냐면은 약복강에 다 쏟아놓듯이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약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다 보내고 자기는 지금 무소유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몸뚱아리,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다 비운 사이에 야곱에게 누가 찾아와요. 그게 누구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는 성육신 하시기 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대요.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대요.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였대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건 성육신하신 사건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2000년 전 성육신하기 전에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과 씨름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끝까지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씨름 경기가 있고 서양에도 레슬링 씨름 경기가 있어요. 씨름은요,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떨어지려고 막 붙어서 매달리는 거예요. 붙어서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이런 모습을 영적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밤중에 자기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먹일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집은 불을 다 끄고 지금 잠드는 거예요. 애들 옆에 끼고 다 잠들었어요. 그래서 문 두드리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말합니다. 우리 불 끄고 다 자니까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근데 밖에서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요구하는 거예요. 떡 세 덩어리만 줘, 떡 세 덩어리만 줘. 주님 말씀합니다. 친구로 인하여서는 안 줄지 몰라도 잠자는 사람 계속 두드려서 괴롭히면 준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라도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매달리는 기도는요, 귀찮아서라도 줘요. 귀찮아서라도 응답해줘요. 24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5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말씀해 보니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씨름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과 야곱하고 씨름했는데 누가 이기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이 말씀을 두고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에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질 수가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근력이 못 당하여서 진 게 아니고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져준 거예요. 져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줘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에게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의 옆에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삼촌 한 명 있는데 그 삼촌하고도 지난번에 다시는 넘어가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어요. 이제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찾아야 되는데 애서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우리 찬양의 고백 아까 불렀거든요. 그때가 주님 일하실 때래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애써봤어요. 가가지고 뭐 밥도 사고 정말 선물도 해보고 또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좋은 말로 또 정말 낮은 자세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도 그게 안 풀려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관계를 풀어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집시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헌도뼈를 쳐서 야곱의 이 물고 늘어지는 이 씨름을 끝내고자 했어요. 환도뼈가 어디면 엉덩이뼈예요. 엉치뼈예요. 엉치뼈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이에 엉덩이를 툭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엉덩이뼈가 부서졌대요. 어긋났대요. 하나님이 이거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놔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해주지 않으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놔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안 돌아갈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 안 돌아갈 거예요. 이런 절박함 가운데, 이런 간절함 가운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야곱은 이제 불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내려놨기 때문에. 자기의 소망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수단, 자기 것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매달려서 자신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어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막이 좀 빨리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시간에 그가 꼭 나타나더라고요. 꼭 나타나.
야곱이 형 에서의 그 혈기, 그 분노,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쫓아오는 그 발걸음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어요. 야곱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10수년 동안, 거의 18년 이상 야곱의 속임수 가운데 괴롭힘을 당할 때, 정말 내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비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또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라반이 이제 야곱을 죽이고자 쫓아올 때 라반의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라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옳고 그름 따지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거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이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형 에서 400명이 이끌고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할렐루야. 지금 야곱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지켜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야곱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에서가 아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그럼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저 막내 야곱입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저 에서입니다. 목소리도 바꿔가지고 옷도 형 옷 입고 와가지고 털도 안 나는데 털도 여기다 붙이고 손에다가도 붙이고 가축들 냄새도 막 붙이고 저 형 에서입니다. 아, 형 에서 하면 들키는구나. 저 에서입니다. 그렇게 속였어요. 왜 속였을까요? 왜 속였을까요? 아, 장자권 축복받으려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야곱은 축복에 목마른 자예요. 우리처럼 세상적인 축복에 목마른 자예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 나라를 이루겠노라, 이거에 잘 관심이 없던 자예요. 영적인 축복에는 잘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받는데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에서예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도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가야 돼. 하나님이 나 가야 돼. 이거 놔라. 날이 새고 있다. 나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이거 놔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못 논다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는 못 논다는 거예요? 축복하기 전에는. 나 축복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이번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에서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가 계획한 일을 얻기 위해서는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된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불현듯 지나갔을 거예요. 마치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처럼 주님이 물어봐요. 너 정말 날 사랑하냐? 예, 사랑해요. 또 물어봐요. 너 정말 날 사랑하냐? 예, 사랑해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3번째. 그때 대답해요, 못해요? 못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이 질문을 받을 때 축복에 목마른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고백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나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다 내려놓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복을 구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복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전에 아버지의 눈은 속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제가 장자권 있는 에서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받기 전 정직해지길 원해요. 깨끗해지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뭐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의롭지 않은, 옳지 않은 일 가운데서 떠나라. 20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았어요. 근데 그 얻은 것을 지금 다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때 날마다 자기를 돌아봐요. 말씀으로 돌아보고 자기 양심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서 어긋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사모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연스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뭐 이거는 주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다 청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고, 정말 재테크에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겠고, 그냥 이런 데에 우리가 올인을 하고 있어요.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깨끗하면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실 때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정직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라고 느껴지기를 바라요. 그래야 은혜가 있고 그래야 축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처를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상처를 은혜로 여깁시다. 이것도 어려운 씨름이에요. 아픔을 은혜로 여기래요. 아픔을 은혜로 여기래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거 말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아픔을 은혜로 여기는 거는 더 어려워요. 이 아픔 때문에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요.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에게 상처가 남았는데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 삶의 장애가 되는 상처였어요. 그의 걸음이 어땠대요? 절었대요. 평생 다리를 저을고 살아요. 야곱은 이 상처를 바라보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야곱은 자신에게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이 지금 붙어 있는 거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안 죽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을 때 축복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곱은 또다시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그 혼자 남은 시간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분이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보존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 다 내어놨어요. 다 내려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축복으로 믿더라고요. 자기에게 남은 건 뭐가 남았냐면요, 쩔뚝 거리는 인생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쩔뚝 거르는 일이 남았어요.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20년 동안 수고했는데 지금 다 내어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목숨 하나, 건강한 몸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몸도 성치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더라고요. 자기 상처를 은혜로 여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 다 내려놓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형이 와가지고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로 이제 다음 시간에 등장하지만 야곱은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다 내려놓은 가운데 목숨만 붙어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절구 살지라도 목숨만 붙어 있는 거. 왜?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그럴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바닥으로 떨어져서,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을 만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순탄한 가운데 만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가운데 만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꼭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야곱이었다면 그거 다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꼭 많은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에요. 징계는 다 받아야 된대요.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한테 맞은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후에 아이가 어려서 잘못한 거 있을 때 회초리로 바로 잡아준다면, 그 아이가 바로 자란다면 귀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초리를 드실 때에는 그 맞은 자리가 아물 때에 비록 상처가 남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못된 열매는 맺히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징계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리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천국으로
새롭게 하여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도 얻어요, 명예도 얻어요, 권세도 얻어요, 높은 자리에 수구중창 올라가요. 다 얻었어요. 오늘 아침 내가 너와 함께 가야겠노라. 그 얻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를 데려가야겠노라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말씀을 줘요, 경고를 해요. 우리가 안 들어요.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늦은 감이 있어요. 나는 벌써 잃어버렸어. 뭐 건강도 잃어버리고 뭣도 잃어버리고 뭣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걸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몇 명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몇 명이에요? 딸도 없어. 아들 하나야. 근데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상속했어요. 천국과 온 우주 만물 만드신 거 다 상속했어요. 아들 명의로 다 옮겨놨어. 아들에게 왕권도 주고 통치권도 주고 다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내려가겠대요. 다 버리고 내려가겠대. 죽을 영혼을 살리려고 내려가시겠대. 그리고 죽어버리시네. 다 버리고 다 내려놨는데 목숨 하나 붙어있는데 그것마저도 내려놓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놓으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왕권과 이 기업으로 상속받는 이런 영적인 축복의 재산, 물질적인 재산, 천국에서의 모든 가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거는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우리한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눠주시겠다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 것 다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돈으로 산다고 해봐요. 어떤 선행으로 산다고 해봐요.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주셨어요. 자기 거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하나님 바로 서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깨달읍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놓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